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주일입니다. 보릿고개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또 보리를 또 잘 먹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감사절 같은데 맥주 감사절은 왠지 뭔가 하나 건너뛰는 느낌이 들어서 영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절기 내용도 이해가 되질 않았고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큰 절기인데 맥주감사절은 좀 작은 절기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치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저의 선입관이 맞을 겁니다. 특히 어릴 적에 맥주감사주의를 맥주로 잘못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금주를 한다고 하더니 이날만큼 술을 먹어도 되는 날인가 어른들이 이렇게 오해도 해가지고 친구랑 갑론을 막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잘 가르쳐줬다면 그런 고민 안 하고 잘 살았을 텐데 근데 한번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이 관점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추수감사절은 정말 열심히 챙깁니다. 뭣도 가져와라, 뻥튀기 가져와라, 별거 다 하는데 맥주감사 때는 제가 잘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마도 어릴 적에 한번 만들어진 그런 맥주감사 주일에 관한 그런 생각들이, 의식들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을 추수에 관한 명절에 익숙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세계의 나라가 가을 11월달, 10월달 이때 감사절을 보냅니다. 추수감사절로 각각 우리는 추석이란 것을 하지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주의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추수감사가 없다는 것, 가을. 맥주감사 한 번입니다. 그럼 추수감사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장로교회 성도들이 영국에서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 농사져서 가을에 소출을 거두었고 거기서 어때 추수감사절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가을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 것. 짐승이면 첫 새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짐승이니까 새끼 맞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원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봄의 농사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 보통 세 가지 곡식이 나옵니다. 보리, 밀, 귤인가요? 항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 그 정도, 그 정도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바로 이 보리를 거두는 시간에 어떻게 돼요? 첫 것을 다 소출한 이후에 그것 중에서 좋은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맥추감사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맥추절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7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7일을 7번 계수하는 날. 그 49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77절 기간이 어떻게 돼요? 바로 맥추절 기간과 어떻게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보태가지고 그 다음 날 안식일로 지키니 이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임한 날로만 알고 있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맥추감사 주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장절은 저장해놨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절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첫 소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맥추감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절기는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에는 여름에는 맥추절, 그 다음에 초겨울에는 이제 수장절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동네는 뭐 굉장히 더운 중동 지역인데 아프리카도 가깝고 뭘 저장을 하고 뭘 겨울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겨울이 있습니다. 다만 눈이 오면 그날이 국가 공휴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길에서 운전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고가 나서 그 나라 직장이 다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 속에 농사가 안 지니까 먹을 것을 저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제정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없애거나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요즘 교회 중에서 몇몇 교회들은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조금 당겨서 조금 늦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교의 중심이고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 때 공회를 믿사오며 하잖아요. 공회. 이것이 바로 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교회는 우리 개인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고 우리가 똑같이 정한 그 날짜를 지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땡기거나 늦춘 적이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봐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자가 제사를 폐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보면 지방마다 또 집안마다 제사법이 조금씩 달라요. 어디서부터 달라졌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에 각 가문에서, 각 지방에서 자기들의 특산물과 형편에 맞춰서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고대에, 아주 예전에 있었던 그 제사법이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같은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농사도 안 짓는데 여러분들이 뭘 갖다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예전에 농사를 짓는 게 일이지만 수렵이 일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면서 다양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를 갖다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 헌금은 조금 더 달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맥주 감사절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신앙의 반응을 보기 위한 절기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맥주 감사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듯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하여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먼저 거두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추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굶주려 죽지 않게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거뒀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셨으니 우리가 또 가을까지 이것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걸 저장하면서 또 내년 여름까지. 그래서 우리가 굶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농사를 안 지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그러나 또 우리도 어떻게 절기로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맥주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결실하게 하고 영거로 추수하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릴 때 굉장한 가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 앞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게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고 처음 말랐어요. 저는 철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다니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손으로 고기를 잡고 너무너무 신났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한숨만 푹푹 쉽니다. 왜? 저수지가 물이 마르면 눈에 물을 못 대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농부들이 게을러서 오늘 이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걷어가니까 그냥 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또 물을 많이 주니까 눈이 잠겨가지고 맨날 며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익어가던 벼가 싹이 튀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 먹잖아요. 그래서 결실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이 결실을 맡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굶지 않고 산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수백 수천 쌍이 결혼하고 이혼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살게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그렇게 인사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우리가 생활의 열매도 맺혔잖아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어떻게 돼요? 감사 제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네가 얼만큼 나에게 제대로 감사하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추수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뿔따구가 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 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 때 부흥 강사들이 와서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절에는 네가 너희 사례비를 통째로 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지만 수백만 원 버는 사람이 거기서 뭐 11조 드리는 거는 쉽고 뭐 하지만 뭐 다 드려도 저보다 낫겠죠. 저는 조금밖에 못 받는데,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데 그걸 다 바치라니까 어떻게 드려야지,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희한하게 은혜를 줘서 굶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분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흥강사들이 너희의 월급을 다 드리라, 그달고. 그러면 최소 큰 절기가 4개가 있잖아요. 네? 우리 부활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럼 4달치 급여 다 내놓으면 우리는 뭘로 삽니까? 다달이, 더군다나 11조 다 내고. 근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요. 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벼락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부를 드리지만 나의 생명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헌금이 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그 반응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취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의 근본을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순응하여 살아감으로써 화평과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하라고 말하고 그걸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개가 더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즐기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enjoy라고 써놨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즐겁게 살아가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 믿는다고 경건한 척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 하면서 해먹고 있지 말고 재미있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웃어야지. 안 웃기는 것처럼 억지로 참으면 그걸 봐도 미련합니까? 슬프면 눈물 나면 울면 되는 거고. 그냥 똑같이 살면 돼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을 못 누리고 기도를 안 하고 감사를 안 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보낸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 최종적인 복이고 우리가 그 천국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더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웃음소리가 크게 나와야 돼요. 옛날에는 크게 웃으면 막 뭐라 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 끝에 사택에서 제가 들려도 되니까 크게 웃으란 말이요. 저 멀리서 해운대에서 웃어가지고 들리게끔 그만큼만 웃어보세요. 얼마나 좋을지. 성도들이 웃어야 목사가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너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그리고 네가 감사하고서 범사에 감사, 매사 감사하는 거.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약 17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열매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면 끝내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1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2절. 같이 성경책 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맥주 감사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 한 가지 또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노예를 살 때는 농사를 져도 이게 내게 아니에요. 주인 거란 말이에요. 주인 거. 그래서 농사를 지나 마나 내게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복해서 농사를 졌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주시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누구 것이라고 한다고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지만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도 할 수 있고 10분의 2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회물 할 수도 있고 주정헌금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생일날 또 감사헌금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실족합니다. 아셨습니까? 실족이에요. 그래서 사도시대에 사람들이 재물을 밭을 팔아서 어떻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한 부부가 나도 해야지. 그러고서 밭을 팝니다. 팔아보니까 돈을 많이 받았네. 아까웠어요. 그래서 숨겨놓고 일부를 갖다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냐?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내가 전부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유, 이거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드리고 시험 들지 말고, 드리고 시험 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밥 한 것을 놔두고
드린 만큼만 가지고 와서 전부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 남겨놨는데 내가 아직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저주를 하겠습니까? 몽둥이로 때리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해야지 네가 마음을 앞세워가지고 그걸 갖다 네가 자르면 되겠느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이 허락하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땅이 없어서 무엇을 거둬도 아무런 감사가 없지만 이제 땅이 있으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맥주감사절을 허락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두는 그것으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을 소외시키지 말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서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받은 은혜만 가지고 얘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목사님 보니까 양말이 빵꾸 나가면서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봤으면 한 컬에 사오든지 아셨어요?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오늘 빵꾸 안 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 보고 흉보지 말고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것만 나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들은 은혜가 갑절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열매 양식도 함께 나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부산에 왔을 때 여기 지금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그 주위에 개척하고 힘들다고 나이는 뭐 저보다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제가 쌀을 계속 공부해 준 적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에. 그래서 성미도 들어오는 게 성미는 우리가 먹고 쌀은 사서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제구에 사시는 분인데 저 만나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때가 2000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참된 열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근데 여기서 약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은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 바치면 그것을 다 레위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드리는 것을 레위 지파가 받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우리가 10가지 어떤 것을 누린다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11조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은 12개를 갖고 삽니다.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특전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절기 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일부를 더 어떻게 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추수를 못하지만 이런 추수를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 제사장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심게 하고 거두게 하고 좋은 열매를 따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소외받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스스로 살면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유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하기 전에는 몰랐으나 신방을 다니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정말 고단하게 사는 것을 보고 제가 눈물을 짓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모르니까 뭘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로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할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말씀합니다. 야, 네가 계명을 지켰니? 그러니까 얘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네 돈 많지? 예. 그거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할 때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다라면 이 사람의 이름이 13번째 제자의 이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24장로 보좌가 있습니다. 12장로는 누굽니까?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장로는 뭡니까? 교회의 12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그때 재산을 팔고 하나님께 왔더라면 24보좌가 아니라 25보좌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놓친 것이 뭔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재산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포기하기가 힘들거든요. 많이 가지면. 그럼 적게 가진 사람은 포기 잘 되냐? 내가 보니 적게 가진 사람은 더 포기 안 합니다. 왜?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포기 안 해요. 결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손을 좀 펴자. 움켜쥐지 마세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은 작은데 뭐 얼마나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사람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추수감사 때 되면 과일을 가져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눠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 나눠주지 있어서 못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리고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재단에도 올려놓고 자기도 과일은 있죠. 추수감사 지내니까. 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쓸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여러분이 준 선물 하나 갖다 주고 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복을 여러분이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거지. 내가 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준 거 갖다 주니까 그런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빈부귀천이나 학식의 유무를 따지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절의 존재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즐겁게 살라는 것이다. 11절 맨 마지막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도 즐거운 날입니다. 아셨습니까? 부활절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신나고 춤추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그게 또 오늘같이 이렇게 맥주감사절,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잔치해야 되는 날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끝나고 나면 중직자분들도 꼭 잔치를 준비해서 이 날을 즐겁게 먹고 재밌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탄 때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의 절기는 어떻게 돼요? 즐거운 절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크리스마스 성탄을 못 즐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우리 날인데 사람들이 막 술 마시고 노는 게 막 거의 정신 팔리니까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고요하고 거북한 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즐겁게 주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우울해졌다면 잘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질병도 떠나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서 어떻게 돼요? 해피해야죠. 즐거워야죠.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제일 아멘 크게 해서 감사합니다. 꼭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기쁨의 감사의 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감사한금 얼마 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한금은 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성도끼리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끼 식사라도 감사로 대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었으니 내가 또 6개월 동안도 잘 살았으니 네 덕이다. 일어나라 밥 먹으라고 여러분들이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는 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알아서 이런 은혜를 알고 이런 삶을 하는 거니까.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 나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줘서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운데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돼서 우리 죄를 지적하거나 지목하고 생각나게 해서 우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서로 기뻐하고 나누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1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